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8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208장이에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악기산을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해 넘치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마지막 절에요. 솔로몬이 성전 짓기를 마쳤다. 성전의 안쪽 벽에는 바닥에서 천장에 닿기까지 벽 전체에 백향목 널판지를 입히고 성전의 바닥에는 잣나무 널판지를 깔았다. 성전 뒤쪽에서 앞쪽으로 20자를 재어서 바닥에서부터 천장의 석가래에 이르기까지 백향목 널판지로 가로막아서 성전의 내실 곧 지성소를 만들었다. 내실 앞에 있는 성전의 외실은 그 길이가 40자였다. 성전 안쪽 벽에 입힌 백향목에는 호리병 모양 박과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겼는데 전체가 백향목이라서 석재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성전 안에는 주님의 언약궤를 놓아둘 내실을 마련하였다. 성전의 내실 곧 지성소는 길이가 20자, 너비가 20자, 높이가 20자이고 순금으로 입혔으며 백향목 제단에도 순금으로 입혔다. 솔로몬은 성전 내부도 순금으로 입히고 지성소 앞에는 금사슬을 드리웠으며 그 지성소를 모두 금으로 입혔다. 그래서 그는 온 성전을 빠진 곳이 전혀 없도록 금으로 입혔다. 심지어는 성소에 속하여 있는 제단들까지도 모두 금으로 입혔다. 그는 지성소 안에 올리브 나무로 2개의 그룹을 만들었는데 높이는 각각 10자이다. 그 한 그룹의 한쪽 날개는 5자,
그룹의 다른 한쪽 날개 역시 5자이다. 그 날개 한쪽 끝으로부터 다른 쪽 날개 끝까지는 10자이다. 두 번째 그룹도 10자이며 두 그룹이 같은 치수와 같은 모양이었다. 이쪽 그룹의 높이도 10자이고 저쪽 것도 10자이다. 솔로몬은 그 그룹들을 지성소의 가장 깊숙한 곳에 놓았다. 그룹들의 날개는 펴져 있어서 이쪽 그룹의 한 날개가 저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한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다. 그리고 지성소의 중앙에서 그들의 다른 날개들은 서로 닿아 있었다. 그는 이 그룹에도 금으로 입혔다. 그는 성전의 지성소와 외실의 벽으로 돌아가면서 그룹의 형상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겼다. 또 그 성전의 지성소와 외실 마루에도 금으로 입혔다. 지성소 어귀에는 올리브 나무로 문을 2짝 만들고 그 인방과 물설주는 오각형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올리브 나무로 만든 문 2짝에는 그룹의 형상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겼는데 그룹 모양과 종려나무 모양 위에도 금으로 입혔다. 또 올리브 나무로 본당의 외실 어귀를 만들었는데 그 문설주는 사각형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잣나무로 만든 2개의 문이 있는데 한쪽의 문도 2문으로 접히고 다른 문도 2 부분으로 접히게 되어 있었다. 그 위에 그룹들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겼는데 그 위에 고루 금을 입혔다. 또 성전 앞에다가 안뜰을 만들었는데 안뜰 벽은 잘 다듬은 돌 3켜와 두꺼운 백향목 판자 1켜로 벽을 쳤다. 주님의 성전 기초를 놓은 것은 솔로몬의 통치 제4년 15월이고 성전이 그 세밀한 부분까지 설계한 대로 완공한 것은 제11년 불월 곧 8째 달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해가 걸렸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22절 상반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는 온 성전을 빠진 곳이 전혀 없도록 금으로 입혔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신 내용 그대로 전체적인 내용은 성전 내부의 모양과 또 성전 내부를 뭘로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쭉 기록을 하고 계시죠. 성전 내부 공사는 3 종류의 나무가 사용됐다고 그러죠. 백향목, 그리고 잣나무가 사용되어졌고, 올리브 나무가 성전 내부를 장식하는데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 3 종류의 나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성전 내부로부터는 석재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무로 전부 덮은 거예요. 바깥에는 몰라도 내부는 나무로 다 덮었기 때문에 석재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죠. 나무 위에다가 금을 입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성전을 빠진 곳 없이 금으로 입혔다. 그 성전 내부로 딱 들어가면 전부 다 금인 거죠. 전부 다 금. 물론 나무 위에다가 덧입혔어요. 통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 위에다 이제 금을 입혔기 때문에 성전 내부로 들어서게 되면 전부 다 금으로 덮여진 그런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해봤어요. 얼마나 될까? 성전을 이렇게 짓는데 이 성전 값이 얼마나 될까? 금으로 입혔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금이 들어갔을 텐데 성전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계산기를 두드리면 아마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당시로 환산되어졌을 때에 여러 가지 이제 계산해 볼 만한 내용들이 있죠. 아마 대충 그 가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중에서 금을 사용을 했다고 할 때에 그 가치는 급상승하게 될 겁니다. 나무도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 나는 나무가 아니라 수입목이거든요.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나무였습니다. 목재로서는 최고.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금을 입혔다고 그러니까 그 가치를 따진다고 하면 급상승하는 이런 그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근데요, 그러나 성전의 가치는 금이 좌우하는 게 아니지요. 그렇죠? 금으로 그렇게 처발랐다고 그래가지고 성전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전의 가치는 뭘로 계산될까요? 성전의 가치. 말씀을 보았듯이 빠진 곳이 없도록 금으로 입혔다고 그러세요. 천지가 금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양의 금이 성전을 건축하는 게 들어갔을 겁니다. 이렇게 외형적인 요소들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성전은 비싼 곳입니다. 성전은 정말 비싼 곳입니다. 그렇지만 성전의 가치는 금이나 보석이나 값비싼 건축자재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면 성전의 가치는 어떻게 계산될 수 있을까요? 성전의 가치는요, 그 백성들의 야훼 신앙이 어떤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 백성의 신앙, 그 신앙의 좌우가 돼요. 백성들의 신앙이 좋으면 성전 가치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탁월한 수단이거든. 사실 성전밖에 없어요. 성전밖에. 어디서 제사합니까? 성전으로 가야지. 그래서 백성들의 그 야훼 신앙이 좋으면 성전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성전은 탁월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소중할 수밖에 없어요. 야훼 신앙이 좋으면 성전의 가치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반대로 신앙이 나쁘면 성전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안 찾는데요,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러면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되죠. 그렇지 않나요? 야훼 신앙이 없거나 야훼 신앙이 떨어지게 되면 성전의 필요성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느끼겠습니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당연히 그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의 말기 현상, 마지막 때 나타난 현상이 있었죠. 야훼 신앙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말기에 나타난 현상이었죠. 그래서 성전 버려지다시피 합니다. 성전 찾는 사람들이 없어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제사장들이 먹을 거리가 없어가지고 제사장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농사 짓고 밭 갈고 짐승 키우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드려진 제물을 먹고 살잖아요. 아시듯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도 레위 지파에게는 땅 분배를 안 해줬거든요. 백성들이 드려진 제물,
제사 제물을 통해서 먹고 살게 하셨는데 성전을 안 찾고 제사 안 드리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뭐 먹고 살아요? 그 제사장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땅 파고 사는 거예요. 짐승 키우고 살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되니까 성전 가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있으나 마나한 그런 곳이 되어버렸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야훼 신앙이 있는 것 같아서 성전을 찾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뭐라 하세요? 성전 마당만 밤든다고 그랬어요. 성전 마당만 밤든다. 그러시면서 그러잖아요. 오지 말아라. 제사 드리지 말고.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런 꼴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이스라엘 말기에 나타난 현상이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성전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있으나 마나 그런 곳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찾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으며 제사 드려지지 않는 성전, 그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금으로 발라도 그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무슨 일을 벌이셨어요? 성전 청결 사건을 벌이셨습니다. 당시 유대교가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지 않고 뭘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성전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성전을 볼 때마다 저 강도 같은 놈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성전이 뭐가 되겠어요? 재물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전에서 사용하는 화폐 단위가 달랐거든요. 돈 바꿔야 돼요. 당연히 바꿔야 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쓰여졌던 로마의 화폐, 성전에서는 못 사용했어요. 바꿔야 돼요, 당연히. 재물도 마찬가지죠. 흠없는 것 드려야 되는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그 재물을 어떻게 갖고 옵니까?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 재물 파는 사람들을 돈 주고 재물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착복한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조건을 그거 바꿀 수 있도록 팔 수 있도록 허락을 해놓고는 뒷근육으로 돈 받는 거죠. 돈을 받으면 파는 사람들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사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죠. 비싸게 받는다는 걸. 그러면 제사 드리기 위해 성전을 찾는 사람들, 그 성전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도둑놈들만 있다는 거죠, 성전에는. 그러니 성전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정말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도들만 있다. 강도들. 그렇게 되면 누가 성전에 기도하러 오겠습니까? 돈 뺏기러 오는데 누가 오겠어요, 성전에? 이 성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당연히 성전이 아무리 금으로 처발라도 성전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보신 대로 오늘 말씀 속에서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있죠. 말씀이 있죠. 바로 금입니다. 금.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내부를 금으로 발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말씀을 드린 대로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성전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의 가치는 그곳을 찾는 사람들의 신앙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으면 성전의 가치는 올라가겠지만 반대로 신앙이 없으면 성전은 쓸모없는 곳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구라파에 있는 교회들 아시죠? 많은 교회들이 술집으로 팔리고 댄스장으로 팔리고 마켓으로 팔리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중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런 교회가 그렇게 변화됐어요. 심지어는 이슬람 사원으로 변화된 곳도 있습니다. 팔려가지고. 오늘 교회가 왜 그렇게 돼요? 오늘날 그곳에 사는 그 나라 백성들의 신앙이 없다는 얘기예요. 신앙이. 예수 믿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되고 종교개혁의 중심지였던 교회들이 관광지가 돼버리고 관광지.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거기 들어가려면요 돈 내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게 상상이 됩니까? 아니 교회 들어가는데 예배하러 들어가고 기도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돈 내고 들어가야 돼요. 돈. 그거 가지고 교회가 지탱을 하고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 그 교회가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석화되어 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 교회 가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신앙에 좌우되어 있어요. 네, 말씀드린 대로 신앙이 좋으면 당연히 교회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신앙이 무기력해지면 교회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있으나 마나 하니까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밖에 버리어서 사람들을 발에 밟힌다고. 돌소금 얘기하시죠. 돌소금. 소금 짠맛을 다 빼버린 돌. 고지다 쓴대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거기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신앙이 없다는 얘기죠. 신앙 생활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죠.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교회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께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하셨죠.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이런 그 약속을 받은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신앙의 유무나 신앙의 상태에 의해서 교회의 가치 결정납니다. 그런 소중한 약속을 받은 것만 하나 보더라도 교회는 참 소중한 곳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신앙 상태 이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런 놀라운 은혜를 약속받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상태가 바닥을 끼면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곳이 되어버리는 거죠. 교회는 또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묻어있는 그런 곳이라고 그러죠.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곳, 교회라고 합니다.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가 묻어있는 곳. 참 소중하죠. 그렇다고 해도 그곳에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어떠냐. 이거에 따라서 교회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교회를 헛된 곳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려면 그곳에 모여있는 성도들의 그 신앙이 살아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정제일교회의 가치는 바로 여러분들에 의해 좌우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냐. 그 신앙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신앙이라고 하면 소정제일교회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진데 이 교회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